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운명 지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 우리가 전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사건을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을 하신 것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일에 희미한 전조였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제 무리들의 어떤 그 호의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러한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영광 중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그러한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 이 현세의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시대에 오신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보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단 말이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실 분 없죠.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만약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들의 운명은 어찌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우린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구원받을 거예요. 교회 오지 아니한 사람들 큰일 났네. 여하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게 되면 나의 운명은 어찌 될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넌 이 땅에 남겨둘 수밖에 없어. 이 슬픈 그러한 판결을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될 사람들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실물 교훈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 어떠한 사건이냐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말라버린 요 사건이 나와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제 성경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도 이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요것이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어떤 그 시차가 지금 있어요. 하지만 그걸 따지려고 뭐 이렇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자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발견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 그때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단 말이죠. 이 당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 그렇죠? 배가 고프셨어.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을까 열매를 찾기 위하여 그 나무에 접근하여 뭐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였는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보면 마가복음 11장 20절 볼 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요 베드로는 기특한 사람이에요? 요 말씀을 보게 되면 기특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났어. 그렇죠. 생각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제는 말랐던 나무인지 생나무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것인데 이 베드로는 그래서 생각이 났어. 그렇죠? 기특해. 그죠? 여러분, 지난 시길에 우리 하창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이 나시는 분 있어요? 기특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저주한 말씀 그대로 말라버렸네.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확인하면서 놀랐겠죠. 그렇죠? 놀랐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정말 이 아주 신기한 능력 때문에 놀랐을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이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네. 이 기이한 이 현상을 보고서 놀란 그게 전부일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놀란 일이 있었을까? 이 예수님의 능력의 나타남보다 더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격에 더 놀랐다 그랬어요. 성격에.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성격에 더 놀랐다. 왜냐하면 열매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예수님다우냐 이거야. 이게 예수님답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답지 않단 말이죠. 거기에 놀랐단 말이죠. 여하튼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묵상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 말씀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창조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모든 것들이 그냥 현실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별들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증거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우리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분답지 아니한 예수님의 행동에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란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파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회복이고 구원이었단 말이죠. 예? 파멸이 아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만들었다. 이것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야 이건 뭐야 이제 이렇게 놀라는 거거든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는. 이게 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배고플 때에 열매 하나 얻지 못했다고 그냥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죠. 인애를 기뻐하시고 악인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그리고 말라버리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제자들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예조죠. 예조. 그렇죠. 죄악의 길의 결국, 죄악의 길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죄 지은 여러분들의 운명의 어떤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멸망시키는 일과 심판을 통고하시는 일은 그분께 있어서 비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분의 미래의 베일을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경고잖아요. 이 경고도 사랑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은 경고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경고의 기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경고가 없다고 하게 되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고치고자 하는 의도, 시도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게 될 때 결국은 사망이든지 파멸이든지 환난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또한 자비이다. 하나님의 자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 안식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다.
행동하든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이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이걸로 끝나야 돼. 그렇죠? 예? 이것이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의 상징이다. 이 말은 없어야 돼. 그렇죠? 이 말까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냥 유대인의 상징으로 끝나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왜 파멸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에? 그렇게 살 때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무엇을 통하여?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만약에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실성을 또 알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자, 봐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그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따를래? 그랬을 때에 우린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공포하시거든요. 그렇죠? 백성으로 맺어졌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법, 십계명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쁘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충성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 족속들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어요. 진리의 해설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줘, 해석해줘, 이러한 해설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거룩한 사명.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왔으며, 특별한 총애를 받아왔잖아요. 이방 민족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말이죠. 예? 아주 능력 있는 백성들로, 그래서 이방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게 되면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죠. 예? 그러한 특별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백성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인데 이러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 부패하기 시작했다. 부패 썩었단 말이죠. 지식을 사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지식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 요구에 따르지를 않아요. 지식은 있어요. 예?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위선이라. 그 다음에 예배의 형식은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여했어요. 내일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참여하실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9시 반에 참석해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성되지 않거나
뭔가 회개로 말미암아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생명이 없는 형식화된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겼지만, 안식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겼지만 순종심은 부족하였다. 말은 하지만 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기에 딱 맞아, 그렇죠? 예,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조건을 볼 때, 여러분들을 한번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무를 사람들이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걸 한번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지금 겸손하게 우리를 들여다보고 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그랬거든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죠. 예수님의 의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게 전부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뽐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성한 말 말고는 아무런 행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직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개별적으로 선택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 발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찾아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지해야 돼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렇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 있으면 진짜 나와보라고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좀 떠들어봐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권 집사님이 더 많이 받았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뭐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꽃을 구하기 위하여, 잎을 구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아요. 뭘 찾기 위하여 오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찾기 위하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내놓아야 할, 예수님이 수확해야 할 열매 없는 잎이 무성한 사람들로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화과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겸손과 사랑과 자비가 없다, 부족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겉모양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예, 예. 교만만 무성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부족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단 말이죠.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뭔가 기대감을 주잖아요. 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급실망하게 되잖아요. 여기 유대인이었어요. 여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결코 한 사람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열매를 찾아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예?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은 배가 부르신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배가 고프시나요? 예? 김인주 집사 어떻게 생각해요? 또 당황하는 거 봐. 예? 권호란 집사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전히 배가 고프시나요? 아니면 이젠 배불러 그러고 계시나요? 예? 여전히 배고프셔. 예수님은 여전히 배고프셔. 예, 그 시장하신 예수님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시지만 샅샅이 잎을 이렇게 쳐들고 혹시나 하면서 샅샅이 뒤져보지만 열매 하나 구하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찾지 못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예?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열매가 있는 여러분, 예? 예수님의 품성이 있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이미 양식을 먹었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었어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 예?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갈 때 가장 배부르셔야 할까? 그죠? 예? 어느 교회, 태능교회 갈 때 배부름을 느끼셔야 할까? 아니면 공릉동교회 와야, 아니면 김영동 장로님은 별내교회 가야 배부름을 느끼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오셔야 이 시장길을 해소하실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교회에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릉동교회에 이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진짜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좀 이렇게 누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영만 장로님 좀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걸. 별내교회도 좀 껴주세요. 왜 별내교회도 껴줘야지? 저 같아도 별내교회 껴주라고. 내가 있었던 교회인데 별내교회 제외시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설교를 별내교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양심적인 그러한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을 때에 이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었단 말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얻지 못했어요.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이제 주인이 찍어버리자 그랬을 때에 그 과원지기는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요청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또 시간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5장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래, 있었으랴. 그냥 하실 수 있는 것 다 하신 거, 다 한 거야. 다 한 건데 결국은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그래, 어찌 민고.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토록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민족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우셨겠어요? 안 우셨겠어요? 우실만 해야 안 우실만 해요? 우실만 하시다. 우실만 하시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얼마나 허탈하실까? 얼마나 허탈하실까? 그러니 제발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살자.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은 말이죠, 말이든 행동이든 꼭 마귀처럼 한다고 할 때, 계시록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새끼양같이 새겼는데 결국은 용처럼 말하는 그 나라와 그러한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돼. 이건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존재들이죠.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할 때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심판 받았어요. AD 70년 이후, 34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택한 백성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에요. 무관한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면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언되어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지막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나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러한 운명에 처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었다. 그러한 운명은
그들이 누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유대민족은 1000년 이상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했어요.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진짜 무한한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지만 느껴야 되는데, 진짜 느껴야 되는데 그냥 펑펑 쏟아붓고 있는, 그것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얼만큼 감각하면서 선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운명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곳간에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호세아 13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 예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운명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지만,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렇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실 수는 있어, 우실 수는. 그런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그래서 없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 은혜의 시간이,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야.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무한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한이 있다. 제한이. 즉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 끝이 있단 말이죠. 그 끝이 이르러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때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 민족, 운명지어진 유대 민족만을 위한 눈물이었을까? 그게 아니고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오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었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길한 이야기는 지금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이 재림 성도들의 모습에서 결코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하늘 문턱에 서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권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그쵸? 예. 오늘 이 안식일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부족한지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열매 맺는 백성들로 성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